지난 주간에 축구가 있었죠. 우리나라 떨어져 가지고 다 대표팀 들어왔어요, 러시아에서. 그런데 어디를 이겼습니까? 독일을 이겼습니다. 야, 이 뭐 한국이 독일을 이기리라고는 예측을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뭐 랭킹이 57인지 8인지 그렇고 독일은 세계 1위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외적인 그런 기록이나 그동안의 이런 그 전적을 볼 때 우리나라는 틀림없이 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 덕을 누가 봤어요? 어떻게 잘하세요? 여자분들이 축구를 잘 모르는데 축구를 잘하시네. 멕시코가 덕을 봤어요. 멕시코는 어디 스웨덴인가 어디하고 해가지고 져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이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독일이 지는 바람에 멕시코가 올라갔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어부지리. 그래가지고 이 멕시코에서 뭐 난리가 났대요. 막 한국이 최고다. 뭐 멕시코 대사관에 한국 대사관에 막 전화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고맙다고. 사실 대사관 직원들은 축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고맙다고 막 전화가 와가지고 대사관 업무가 마비되고, 또 멕시코의 그 외교부 차관이 한국 대사한테 직접 전화해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한국 덕분에 우리나라가 16강에 나갔습니다. 이러고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공식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참 사실 저는 이게 전망도 별로 좋지 않았지만은 이제 새벽기도 있고 하니까 그냥 잤어요. 근데 새벽에 나와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딱 뉴스를 보니까 한국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독일을 그것도 2대0으로 이겼네. 어떻게 이겼을까? 그러고 봤더니 계속 수비만 하다가 이 역습해가지고 한 방 딱.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독일이 마음이 급하니까 골키퍼까지 다 나와가지고 막 공격하다가 골키퍼가 공을 뺏겨가지고 그 앞으로 차준 거를 손흥민이 쫓아가서 아무도 없는 그 무주공산에다가 이게 깃발을 딱 꽂은 거죠. 이렇게 이겼구나. 그리고 이제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멕시코의 이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고맙네 그러고 말 수도 있는데, 막 그 멕시코 무슨 맥주 회사에서는 아예 큰 맥주차 한 차를 그 기아 공장에다가 보내가지고 한국 고맙다고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한국 사람들한테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왜 우리 속담에도 보면 그 와이프가 이쁘면은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그 고마움이 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3편 말씀은 그런 고마움,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3편을 네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1절, 2절은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이 찬양의 부름,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6절에서 18절까지는 여호와의 언약의 성실하심과 인생의 무상함,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주권과 만물이 그를 송축해야 할 그 특권과 책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이 시편 103편을 딱 펴놓고 딱 읽자마자 이게 딱 다가온 게 뭐였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 투성이구나.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이 시편 103편을 통해서 우리가 찾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세봐라.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이것을 찬송가로 만들었죠. 찬송가 429장에 보면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가뜩이나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03편은 8절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마는 쭉 보세요.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뭐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공의로운 일을 하시고 억압당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억압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억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 그 악한 사람들은 금방 벌을 내리시는데 우리는 벌을 안 내리시고, 우리는 참으시고, 우리는 견뎌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일 감사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자, 오늘 며칠이지? 오늘 1일 1번 나와. 1번 풀을. 자, 11번 나 11번. 그 다음에 21번.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31번이면 꼼짝없이 걸렸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근데 그 다음에 내가 계속 그럴 줄 알았지. 32번 그때 주여,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은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상, 선물, 혜택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혜택을 받고 선물을 받을 만한 일을 했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당연한 보상이잖아요. 선물은 내가 선물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받는 게 선물이에요. 은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뭘로 표현하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출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을 주인이 놔주겠어요? 안 놔주겠어요? 아무 대가도 안 치르고 놔주겠어요? 안 놔주겠어요? 안 놔주죠. 절대로 안 놔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굽도 안 놔준다고 하다가 10번이나 맞고 나중에 놔준다고 억지로 했다가도 막 잡으러 쫓아오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노예들 잡아다가 일시키다가 노예를 자유롭게 합시다 그랬더니 전쟁 났잖아요. 이게 그냥 쉽게 놔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노예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예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오늘 또 일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일터에 나가서 그냥 하루 종일 얻어맞고 하루 종일 욕먹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것은 그냥 개돼지같이 먹고 막 이러다가 또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이러고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이 불평과 원망이 입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서 다 너희가 그 자유롭게 됐으니 이제는 감사하며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송축하라. 인간에게 하는 것은 감사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송축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노예의 정체성은 뭐죠? 노예의 정체성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나 자유인의 정체성은 감사와 송축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우리의 삶이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가 출발선이에요. 우리의 삶의 출발선, 우리의 신앙의 출발선, 여러분들의 능력의 출발선, 또 다른 감사의 출발선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그 선물에 대한 송축,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왜 송축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유. 왜 이것을 매일같이 우리가 이걸 되새기고 반복해야 되느냐?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만든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곡선이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여러분들로 치면 이렇게 내려가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딱 배웠을 때는 금방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단어를 10개를 이제 외우게 했어요. 사람들한테 외우게 하고 10개를 이제 다 완전히 외웠어요.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나서 4시간이 지난 다음에 점검을 해보니까 그 중에 5개를 잊어먹었어요.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점검해 보니까 7개를 잊어먹었어요. 그 다음에 48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2개만 기억해. 8개를 잊어먹었어요. 80%의 기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서서히 소멸해서 한 달이 지나면 1개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학교에서 돌아와서 그날 바로 복습하면 그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요. 바로 복습하면 되살아나요. 바로 복습하면 되살아나요. 그래서 이게 5일이 지나면 그 기억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너무 감사해, 그러다가 내일 되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 70%가 없어져 버려요. 감사의 마음이. 모레 되면, 화요일날 되면 80%가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일이 되면 다시 맹숭맹숭하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그런 게 있었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언제?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송축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바이블 라이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매일같이 이걸 되새겨야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되살아나고, 바로 그 감사가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됨의 출발선, 그것이 또 다른 복과 은혜의 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 말씀을 한 절 잠깐 보십시다. 여기 이제 줄을 이렇게 끼워 놓고 시편 103편은 신명기 8장을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8장.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시니까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시죠? 그래서 매일같이 이걸 되새겨야 돼요. 매일같이. 매일 하면 안 잊어버려요. 자, 신명기 8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멸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초점이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냐? 다시 본문으로 와보세요. 시편 103편으로 와보세요. 자,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죄를 용서해 주심. 3절과 4절. 3절과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3절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랬죠? 여기 파멸이라는 것은 그 늪이에요. 늪. 이게 여러분 옛날 뭐 타잔 영화나 막 이런 아프리카 이런 영화에 보면은 이게 물같이 생겼는데 거기 빠지면 이게 막 점점 이게 들어가서 이 그냥 쑥 들어가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죠? 이게 무슨 죽같이 생긴 거기에 이렇게 그게 파멸 여기 나오는 이 구덩이. 저 이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그 구덩이에 던져졌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형들이 꺼내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인신매매가 될 때에도 형들이 그 구덩이에서 꺼내서 팔아버렸어요. 여기다 놔두면 죽으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죽이느니 차라리 살려는 주자.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 파멸의 구덩이. 그 파멸의 구덩이에서 속량하시고 속량이 뭐냐면 값을 내고 치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을 그렇게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노예 상인한테 돈을 받았을 거 아니야. 내가 그 받은 값을 다시 되돌려주거나 혹은 거기에 더 이자를 쳐서 줘야만 그 사람이 이 요셉을 다시 놔주겠죠. 그게 속량이에요.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빼내오는 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값을 치러주셨어요? 어떤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독생자라고 해요. 독생자. 여기 독생자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외아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뜻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외아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독특하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탄생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진짜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거기서 나와서 열등한 존재이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분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스스로의 목숨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해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량. 여러분, 세상에 제일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목숨이에요. 내 목숨. 내가 죽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줬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치르신 그 목숨의 값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벌레만도 못한, 막대기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그 목숨값을,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택이 되는 것입니다. 은택. 자, 12절 보세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죄의 열매를 우리 저 뒤에다가 던져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자, 동쪽하고 서쪽이 얼마나 머냐. 우리는 생각할 때 지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동쪽으로 끝까지 가면 서쪽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것 뿐이지, 방향으로 치면 동쪽은 이쪽이고 서쪽은 이쪽이에요. 그러면 동쪽과 서쪽은 완전히 반대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우리 반대 방향으로 저쪽으로 던져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면, 자, 죄악이 하나님 뒤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에게만 집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던져버리신 그 죄악을 갖다가 자꾸 내 옆에 갖다 놓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담배 피시는 분들 양해하시고 들으세요. 뭐 여러분들이 담배를 계속 피셔도 천국에 가는 데는 지장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빨리 가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아내가 남편이 담배 피는 게 싫어가지고 담배가을 갖다 버렸어. 에이, 이런 거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갖다 버렸어. 근데 또 사와. 갖다 버렸어. 또 사와. 버렸는데 또 사와. 또 사와. 또 사와. 그러면 이쁠까요? 아니면 별로 이쁘지 않을까요? 이쁘지 않아요. 이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열매를 저 뒤로 던져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죄와 등지고, 네가 살던 과거의 삶의 그 방식과 등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랬는데, 그걸 다시 또 갖고 와. 또 갖고 와. 또 갖고 와. 회개하고 또 갖고 와. 주여 안 하겠습니다. 또 갖고 와. 하나님이 이쁘실까요? 안 이쁘실까요? 전혀 안 이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송축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은택이 뭐냐? 은택이 뭐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 두 번째는, 자, 3절 뒷부분 봅시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질병과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 고쳐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참 귀한 단어예요. 고쳐주심.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질병을 허용하십니다. 질병이 아예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질병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나쁘게 봐서는 안 돼요. 왜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질병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에도 보면 욥을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으로, 세상에 가장 의롭고 그 멋진 사람으로 칭찬을 하시지만은 그 욥에게 질병을 허용하세요.
그래서 욥이 뭐 자기 그 피부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거 피부를 막 그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욥에게 질병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질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로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로페, 이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가 어떤 하나님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치료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하로페, 고치시고가 어떤 그 뜻으로 해석이 되냐면 스스로 고치게 하다, 스스로 고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죄악으로부터 온 질병을 고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이 질병을 고치시는 이 두 단어가 같이 나란히 딱 언급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가 치유를 만들어낸다. 회개가 치유를 가져온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케 될 때 우리의 육신도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은혜로운 이야기인데, 이인복이라고 하는 이제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원래 한의사예요. 그래서 종로에서 인창한의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한의원을 운영하셨던 분이래요. 이분이 얼마나 이 용하게 치료를 잘했냐면 중풍병자들이 이분한테 수도 없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몰려와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그걸로 이제 딴 데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뭐 설악산 관광단지에도 투자하고 막 호텔에도 투자하고 큰 병원을 짓는 데도 투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막 하는 중에 사업이 이제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1984년도에 그 당시 금액으로 300억 원 부도가 났대요.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어디 숨어 사는 거예요. 막 빚쟁이들이 맨날 쫓아오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숨어가지고 맨날 밤마다 술로 그 밤을 지새우고 술 먹고 자고 막 그러다가 이제 내가 그냥 이렇게 살 수는 없고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뭐 이러고 내가 사냐? 가서 누구 사람들 만나기도 창피하고 내가 도저히 그냥 인양 못 살겠다. 자, 그런데 딸이 둘인데 딸들 얼굴이나 한번 보고 죽자. 그래서 서울에 사는 큰딸 가서 만나고 서울의 작은 딸, 큰 딸은 저 호주에 사는데 호주에 가서 그 큰 딸을 만나고, 그러고 났는데 중풍이 온 거예요. 자기한테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중풍을 맞았어요. 근데 이게 멀쩡할 때는 죽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다가 막상 중풍을 맞으니까 살고자 하는 의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죽더라도 고침받고 죽자. 근데 둘째 딸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10년간 기도해 왔는데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제 아버지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더 이상 이렇게 헛되게 살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버지 교회 갑시다. 딸이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내가 한번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휠체어 타고 중풍 맞아가지고 이제 막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고 휠체어를 타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한 6개월쯤 지나니까 목사님 설교 말씀이 이제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그 전에는 그냥 가서 예배는 드렸지만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가 회개가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제대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있는 술병, 술잔, 제사 도구 이런 거 다 갖다 버리고 그날부터 성경 보고 새벽기도 나오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몸이 서서히 회복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드디어 완쾌됐어요. 완쾌돼가지고 다시 이제 이 빚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한의원을 열고, 그 한의원은 아들한테 맡기고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지금부터는 공짜로 사는 삶인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라파 선교회라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이 치료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환자가 오면 특히 중풍병자나 간질병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침을 놓고 약을 쓰면 그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이 이인복 선교사님이, 이 한의사가, 하나님께서 진짜로 영혼의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육체의 치료자이심을 나는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질병의 원인이 단순히 육신적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이 분명한 신앙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우리의 몸에 이상이 오고 우리의 육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는, 우리 개인의 문제는, 사업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그 주님 앞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롭게 하심이에요. 새롭게 하심. 5절 말씀 봅니다. 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어떻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독수리가 지 힘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제 힘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수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은혜를 힘입을 때 다시 아까 신명기 8장처럼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큰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네? 내가 받은 모든 은택을 헤아려 봐라. 얼마나 많은지.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 이걸 왜 우리가 되새겨야 되냐,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은혜? 죄사함의 은혜, 병고침의 은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자, 그래 세 번째, 큰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은택을 나누며 살아야 돼요. 나누며. 이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택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송축이 있으십니까? 점검하십시오.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송축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죄사함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심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게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책망에 늦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기억이 아련하다면, 너무나 오래돼서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골고다 언덕 앞으로 매일같이 가세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매일같이 되새겨야 돼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으며 교만할 수밖에 없으며 인간의 힘으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나누세요. 나누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오게 됩니다. 오게 돼. 그게 뭐냐? 부흥의 역사예요. 부흥의 역사. 여러분, 그 노래 들어보셨어요? 그 서유석, 가수 서유석. 그 가수 서유석이 집사입니다. 서유석 집사가 부른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아세요? 네, 재밌는 노래가 있어요. 유튜브 가서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 해봤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 한번 이루었던 성취와 과거의 그 성공,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건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해봤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월드컵 4강에 올라봤잖아요. 일본은 월드컵 4강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 1위 독일을 이겨봤습니다. 일본은 독일을 이겨봤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해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또다시 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다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는 또다시 월드컵 4강에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또다시 독일을 이겨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나중에 브라질도 이기고 프랑스도 이기고 다 이겨볼 수 있을 겁니다. 왜요? 해봤으니까. 해봤어요. 이번에 그 차범근 전 감독이 쓴 칼럼을 제가 하나 봤어요.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그 전망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선수들과 감독에게 너무 주눅드는 이야기들을, 이 악한 말들을, 흔히 말하는 악플이라고 하죠. 그것을 막 달아가지고 선수들이 경기하기도 전에 주눅 들어가지고 경기를 제대로 못한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격려해주면 좋겠다. 아마 1차전에서 독일을 이렇게 이겼으면 그 다음에 굉장히 아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건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돌아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격려를 좀 많이 해줬으면, 야, 니네가 좀 우리가 좀 불안하긴 한데 잘할 줄로 믿는다. 열심히 해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너희 뒷바라지를 하마, 응원하마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47년의 그 교회 역사 가운데 부흥했던 추억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잠재력입니다. 다시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우리의 입에 불평과 원망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과, 여러분, 그것으로는 다시 그 과거의 추억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감사와 송축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감사와 송축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뒤로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걱정되는 것이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앞에 장애물이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애굽도 하나님이 처리해 버리셨는데, 가나안의 그 아낙 자손들도 하나님이 다 빼버리셨는데,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십시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에 채워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